계시록 배움과 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계시록 2장 두아디라 교회를 통하여 철장 권세와 왕권의 새벽별에 대해서 이세벨에 대해서 교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교회는 아무리 모든 일이 발전했다 해도 악의 세력을 용납하면 환란에 떨어지고 제자들을 영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유형적으로는 가장 발달한 교회 중에 하나죠. 그렇지만 교회가 다 발달했다 하더라도 악의 세력을 용납하면 제자들을 영접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교훈이 이 시대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를 잘 알려주고 계시죠. 18절에서 19절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나는 수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의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심판날의 주님의 모습이 먼저 불꽃 같다 그랬는데요. 빠짐없는 실수 없는 통찰력을 말씀하신 것이죠. 발이 빛난 숫과 같던 것은 천하가 당할 수 없는 무적의 주님이 되심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말세의 심판주의 역사는 얘는 모든 것에가 다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고 그 사명자들이 나오는 것을 여기 말씀하셨는데 그런 이제 앞으로는 철저한 것에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겁니다. 두아들에게는 이제 가장 유형적인 발전이 풍부한 교회인데 열매도 많은 열매를 맺어서 발전을 많이 했다는 것이죠. 사업도 잘했고 사랑도 많고 믿음도 좋고 섬기기도 잘하고 또 인내도 있어서 처음보다 많은 발전이 있는 교회임을 여기 주님께서 칭찬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20절에서 22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을 내리노라. 하층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끼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해결계를 주었을 때 그 음행을 대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요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그 행위를 해결치 않으면 그걸 환란 가운데 던지고. 주님이 책망하는 것은 여기 이세벨의 사상을 용납했다 그랬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 중에 이제 여로보암이나 여기 이세벨의 남편인 아합 왕이나 가장 악한 왕들 중에 하나죠.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던 악한 왕들인데요. 그런데 그 이세벨 같은 그런 일들과 타협을 하면 영적 흠에 빠져서 큰 환란에 빠진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서 환란에 빠진다는 것은 후상 전반에 짐승의 표를 받는 수정통치관에 빠져서 이제는 짐승의 표를 받음으로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은 이제 해결치 못하고 누구든지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이제는 대적자한테 기름을 받다 아마겟돈 때 전멸을 당하는 것이 우상 숭배하다가 이제는 또 짐승의 표를 받아서 육림을 받은 자들의 어떤 결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런 이세벨적인 것은 우선 참된 종을 대적하는 건데 이것은 여러분이 이때 엘리야를 대적했죠. 엘리야하고 이제 근데 이 이세벨과 이 아합왕은 이제 바알 선지요, 바알 우상과 아세라 우상을 섬겼죠. 그래서 바알 제단을 만들고 또 아세라 목성을 만들고 이렇게 섬겼는데 결국 엘리야가 이제는 승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와 대적했던 이런 왕들이 이런 왕과 왕비인데 이것이 이제 인간 생활에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참된 종을 대적하는 자들인데 지금은 바로 그것이 누구냐 이제 공산당과 협상하는 세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공산당을 좋아하는 또 그런 교권들이 많죠. WC나 WA 이런 걸 용납해서 음력 교권 세력이 바로 지금은 이세벨적인 사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또 거기서 나오는 거짓 선지자들이다 거짓 목자들이 많이 나온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관성을 부인한다든가 제레미야를 부인하는 이런 자들은 바로 거짓 목자들인데 이걸 용납하는 것은 지금 이세벨적인 사상을 용납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참된 종과 참된 진리를 대적하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루의 영적 원리인 것이죠. 그런데 인간 정말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흑암에 빠져서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공산당을 사랑하는 것이 그게 마치 기독교의 주님의 사랑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는 그렇지 않습니다. 원수라는 것은 마귀 세력을 뜻한 것이기 때문에 마귀 세력을 사용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인간적인 원수는 용서할 수도 있고 또 이제는 화해할 수도 있겠지만은 마귀 세력하고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지금 구분을 해야 될 때를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례처럼 우상 세력과 공산정권과 협상하는 음료 정권과 공산당을 향하고 공산당과 협상하는 거짓 선지의 무리와 겨울신이나 이런 세력과 음료 교권 세력과 협상하는 것은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악의 세력인 이세벨의 사상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되고 그러면 하나님 용서하지 못할 죄를 짓는 일인 것을 구분을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6장 31절 33절에도 보면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악한 왕이죠. 시돈 사람의 왕 바알의 딸 이세벨의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사당 속에 바알을 의하여 단을 쌓으며 또 아세의 목상을 만들었으며 저는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이래 나왔죠. 이것이 이제 아주 악한 우상을 받아들이고 또 이제는 악한 사상을 받아들이고 또 문제는 이 종교를 이용해서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자들을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예식과 형식이 없이 진리에 순종한 것은 순수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정치적으로 약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모습이죠. 그것이 지금 많은 음료 정권 세력이나 음료 교권 세력이 그런 경향을 띠고 있죠. 하나님께서 아주 미워하고 용서치 못할 그런 죄다 우리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이제 신약적으로 보면 야고보서 4장사들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세상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심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세상이라는 것은 이 마귀에 속한 세상이 되니까 다 속화돼서 음란법에 자칫하락해서 반기독교적인 사회가 되는 세상이 지금인데요. 그런 것으로 쾌락이나 이런 걸 쫓아가다 보면 세상과 벗되는 것이고 그걸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이다. 성별되고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인데 세상과 벗돼서 세상과 속화되는 이러한 삶은 이스라엘 사상을 용납한 거랑 마찬가지로 마귀의 세력에게 미혹받는 세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상을 바로 지키지 못하고 신앙의 양심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환란에 빠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23일 그 화가 나오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이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들을 알리라. 내가 너의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드리라. 사람으로 그 자녀를 죽인다. 그건 가족 전멸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인간 영혼의 원론은 의로운 씨를 남기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죽지 않고 새 시작하고 죽자가 변성철하여 예전 동물의 축복인 천연목의 복을 누리는 것으로서 가족적인 축복을 받는 것이 인간 영혼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또 악한 자들은 가족적인 전멸을 당해서 악한 자의 씨를 용납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아담에게 에덴동을 창조해 주시고 창세기 1장 28절에도 생육과에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축복하셨죠. 의로운 씨를 통해서 충만해지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지 악한 씨가 번성하는 걸 기뻐하는 일이 아니죠. 그래서 지금 악한 씨가 많은 세상에 이제는 에덴동의 축복은 의로운 씨만을 남기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악한 사상을 받아들이고 악한 일을 하는 자들은 자녀까지 여기 죽인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뜻과 마음을 살핀다 이 말이죠. 이거는 뜻과 정성을 다하여 또 생명을 바쳐 아주 있는 힘을 다하는 이러한 일이 있어야 하나님 인정하는 종이 되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뜻과 마음을 살펴서 합당한 자들에게 복을 주는 것이지 합당치 않은 그리고 뜻과 마음을 다 하지 않는 자들에게 복을 주는 것은 아니다. 또 사상과 양심을 검토하고 합당해야만 되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고 싶은 사랑은 인간 중간에는 다음에 나오는 철장 권세이기 때문에 이거는 왕권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말씀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받아들이라고 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인의 권세를 받고 인을 맡고 철장 권세를 받은 자들은 예수님의 동생처럼 여기도 분봉왕이 되어서 인마디 4,000명은 그리스도로 기록 20장 4절에 1000년 동안 왕으로 탄다고 그랬죠. 그 축복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뜻과 마음을 살핀다는 것은 있는 힘을 다하고 중심적으로 예식적이고 형식적이 없이 하나님의 순수하게 진리적으로 이제 진실하게 충성과 진리를 다하는 이런 일을 해야만 인정받아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고 사명을 맡긴 자들에게는 이제는 충성과 진리를 다하게 하셔서 또 상급을 주는데 그 상급은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게 하는 세세 왕권의 축복이다. 이걸 여기서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성령을 많이 받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철장 권세를 받고 이런 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분량에 이른다. 예배서 3장 10절에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뭐라고 그럽니까? 요한복음에서 예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신 분이다. 그렇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령을 많이 받아야 하나님께 기쓰임 받고 그 권세를 받을 수 있는 종들이 된다는 사실을 알으셔야 되고 그것은 형식적이고 예식적인 그런 억지가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기쁘게 하는 일들을 하는 자들에게 이제는 하나님께서 합당한 복을 준다는 것을 뜻과 마음을 살핀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먼저 사랑을 베풀고 또 의뢰를 주시고 사명을 맡기고 하나님 주님은 뜻과 마음을 살펴서 합당한 자의 말을 보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충성한 일을 다하는 이런 신앙의 모습을 가질 때가 지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24절 25절입니다. 두 아들이 남아있어 이 돈을 받지 않냐고 소위 사단의 기쁜 것을 알지 못한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집으로 여기에 지을 것입니다. 다음은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랬죠. 사단의 기쁜 것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나오죠. 이것은 이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중심을 가지고 꾸준히 열심을 내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열심을 내다 딴전을 피우고 또 열심을 내다 또 나태해지고 태만을 지는 것은 마귀가 틈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양심과 정도를 잘 지키고 진리의 말씀을 빠짐없이 이제 잘 깨닫는 대로 순종하고 이런 마음이 있어야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해서 썩망을 많이 받게 되는데 열심히 내다 아니라고 나태해졌다 막 이런 사람들은 마귀 틈탈 여지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걸 여기서 이제 사단의 깊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랬죠. 이 굳게 잡으라는 것은 빼앗기지 말라는 뜻이겠는데요. 이것은 바로 뭐겠습니까? 일상제가 주장하는 다른 질의 말씀인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인정한 심판의 기준이 되는 예언서 계시록의 말씀을 변론을 그걸 다른 질이라고 하는데 그걸 굳게 잡으라 이 말이죠. 진리를 굳게 잡아서 진리에 순종하고자 하는 이런 일이 있어야 하나님이 마귀를 이기게 하고 마귀의 욕을 받지 않게 하는 것이 능력이 된다. 이거 이물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굳게 잡아야 된다. 이것은 저택의 사자가 돼서 대를 영접하려면 이렇게 굳건한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믿음 이것이 강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굳게 잡는 것이 필요하다. 예언서 계시록을 성령과 신부하신 말씀을 전하는 이제 다른 진리를 전하는 종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그것은 개인적인 사상을 듣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예언서 계시록에 본만 그대로의 말씀을 잘 믿고 순종하는 것이 뜻한 것이지 특정 단체의 이론과 교리와 이러한 학문을 용해서 되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치 않으면 화를 받는 것이 아주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의 법입니다. 여러분들이서 지금은 예언의 법을 지켜야 복을 받을 때가 되므로 마귀 미국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자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굳게 잡으라는 것은 바로
이제는 이혼서 계시록을 뜻한 겁니다. 그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이제 사보험서와 편의서로 예수 믿고 중생받아서 성령을 받으면 생명체를 등으로 영원권 받는 시대에 우리가 2000년 동안 살아왔지만은 이제는 게임에서 읽고 듣고 지켜서 마귀의 미혹을 분별하고 또 마귀들을 이겨서 이제는 죽지 않고 세시다고 주님께서 성취하는 이러한 영원한 복음, 시대당 육적에는 영원한 복음을 말세의 복음, 재림들을 영접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뜻했는데 이것을 굳게 잡고 진리의 말씀을 굳게 잡고 지켜야 그 능력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이것이 이제 우리의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는데 이게 결국은 이제 세상을 통일해서 천년 지상 평화왕국에서 완전한 성전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룰 정도를 얘기한 것이죠. 그것이 이제 여기 26절에 27절에 그것을 쉽게 말씀하셨죠.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마음을 다스릴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정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리며 질그릇게 되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는 것이 그러하니라. 이것은 누구든지 승리해서 이기는 자에게 주님께서 철정으로 마음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이 주님께서도 충성까지 해서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의 자격을 주셨는데요. 하나님이 주님에게 주신 만왕의 왕의 자격처럼 철정 권세를 이거를 이기는 자에게 준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누구냐 했을 때는 계시록 12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해를 입은 여자가 해안에 수구라요 자자 철정을 다스릴 아이를 낳는다 그랬죠. 그것이 바로 이제 철정 권세 받을 선구적인 종을 뜻한 겁니다. 이것이 이사야 66장 7절에 보면 또 쫓겨난 시온이 해산의 수고를 다해서 남자아이를 낳는다 그러는데 그 종을 뜻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종에서 구원하는 것도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모세라는 어린아이를 태어나서 어린아이가 또 바르게 키울 수도 없는 시절이 돼서 나일강에 갈대상대에 버리는 일을 시작을 했죠. 그렇지만 그 모세가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 구원을 역사하는 것처럼 인간 정말에도 아이가 태어나는 것으로 하나님 사명자를 뜻했는데 시긴 사명자가 태어날 것을 얘기한 것이고 예수님은 그래서 천상천의 만왕의 왕이신데 이 권세를 받는 이 종은 바로 열왕중의 왕이 돼서 세상 권세를 다 이기고 마귀 권세를 이기는 종이 되는 것이며 그 종의 판을 이루는 것이 바로 이 말인 10만 4천 명의 이기는 자가 되어서 백마탄 군대가 돼서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걸 여기 이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 4장 13절 14절에 보면 그래서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먼저 이르게 되는 종이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은 예수님처럼 한량없는 정을 받아서 성령을 많이 받은 자들이 되는 것이고 또 이것은 늦은 비 성령인 입맞아서 7명을 받아야 이 권세를 받는 종이 돼서 왕권의 축복을 받게 되고 마귀원을 이기는 종들이 된다. 그래서 예수님도 충성하기를 대해서 하나님께 받은 이러한 왕권의 철장권을 주신다 그러는데 왕권 다스릴 권세를 뜻했죠. 그걸 이제 여기서 이제 새벽별이라고 또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라버니 28절 29절에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기어들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려놨죠. 새별은 이제 세세 왕권의 축복을 뜻했는데요. 이건 예수님이 직접 예수님이 이제 어떤 분인가를 말씀했습니까? 자기가 바로 이 새벽별이라는 말씀하셨죠. 그것이 이제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나 예수는 교회를 가여 내 사들을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했죠. 예수님을 스스로 내가 신성과 위성을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다윗의 뿌리요 또 다윗의 자손이다 이랬죠. 신성한 위성을 가지고 이제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 별 중에 가장 크고 밝은 별로 봐야 되겠죠. 가장 큰 왕인 만왕의 왕의 자격을 뜻한 것이죠. 그것을 이제 여기 하나님께서 원하는 종에게 이기는 종에게 죄를 끝까지 맡아서 충성한 일을 다하는 종에게 준다 그랬죠. 이게 이제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주어서 이 종을 통해 세계통일의 권세 왕권으로 세계통일에요 천년 시간 평화를 이룰 종을 뜻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 두 아들에게처럼 이 악한 세력을 용납하지 말고 신의 양심과 절개를 껴서 다른 말씀을 굳건히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년 왕국에서 왕권의 축복을 주어서 다스리는 권세까지 주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사랑이다.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이제 결국은 천년 왕국, 그리스도의 나라, 성전 안에서 완전한 축복의 1인 동산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다음에는 인간적에는 일곱 명에서 이렇게 철장관을 이루어서 예수님처럼 상속권을 받아서 왕권의 축복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한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축복을 주는 비밀이 바로 이제 이기는 자와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철장관을 준다. 아버지께 받은 것을 나도 준다. 또 새벽별을 준다. 그래서 이걸 받은 성부적인 종은 세상 권세를 다 이길 수 있는 열왕중의 왕이 되어서 절대적인 권세와 능력으로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산을 회복해서 저는 왕국권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말세의 사망력인 인간이 시간 4천명이 앞으로 할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리를 잘 신중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장부의 신앙을 가져서 이제는 일을 맡고 중생받은 정도는 이제는 천국의 시민권을 받는 것이고, 다시 인을 맞아서 변화 승천하는 것은 시대 왕권의 축복을 받는 그런 축복이다, 이 말입니다. 죄를 용납하는 것은 바로 이제 이렇게 7명을 받고 또 심판의 소명을 받아서 원죄와 싸움들을 해결받아야만 이 세시를 갈 수 있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충성한 죄를 다해서 하나님께 주님께 인정받는 자들이 세세의 왕권의 축복으로 그리스도의 도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20장 4절에 천년왕국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걸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길을 잘 신중하고 분별해져서 다소 완대의 축복을 세세의 왕권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